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하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고 싫다는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본문은 똑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명확한 기준을 잘 이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때 절대로 이게 편한 길이냐, 이게 어려운 길이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류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뻔히 고난을 당할 건 알면서도 왜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도 이 일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실 계획이냐면 로마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야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한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다음에 이제 300년이 지나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300년 전에 이 바울의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은 알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압송되어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노예로 팔았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내가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바울이 뭐 천막 치는 그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장사꾼이나 여행객으로 로마에 가서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바울이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죠? 정치범으로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누구랑 이제 만나게 되냐면 이제 로마의 권력의 핵심자들, 황제, 또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황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를 실제적으로 주물럭주물럭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얼마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습니까? 말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물론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절대로 이게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런 판단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눈에 보기에 어려우면은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 길이 편한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슬쩍 어기면서도 내가 돈을 벌고 내 육신이 편하면 자꾸 그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편해야지, 쉬운 길만 갈 거야, 어려운 길은 못 가,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분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 하셔야 되겠네요. 사모하셔야 되겠네요. 누구랑 결혼하셔야 되겠네요. 좋아요. 권면을 듣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떠밀려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증도 성령님께서 직접 주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들이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분별하도록. 그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따르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특별한 사람만, 목회자나 어떤 신령한 사람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에 내가 듣고 순종하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이 없어서 새벽에 할 일이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셔요. 그 자리가 2부 자리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기도의 단을 쌓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이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배고프고 입을 옷이 없고,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거, 떡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거,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여태까지는 우리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도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2025년도에는 여러분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바로 하자.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지금 하자. 그죠?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전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지금 하는 거고, 손 내미는 것도 지금 하는 거고,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만 여러분 안에 분명하면 주님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도 순종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즉시로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진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24년도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2025년도에는 더 주님 앞에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은가, 이게 싫은가, 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당할 거,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그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좋은 길, 편한 길 따라 찾아다니는 것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인자가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니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죽음의 길을 왜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보고 사탄아 그러면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그 악한 영을 지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쉬운 길, 편한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고 나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뜻인지 그것만 명확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금요일과 오늘 새벽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편한가, 이제는 그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역사하는 길이 정말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이제 올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게 해주세요. 어제 2024년도 정기당회가 잘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1년 뒤에 우리가 또 당회를 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들려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편하고 좋은 길,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쉽고 어려운 길, 주님, 성령님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저는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2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곧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